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2장 8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느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리강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리, 이 섭자가 아주 어려운 섭자더라고요. 뜻도 많고. 그러면 이 신학 용어가 다 헬라어나 라틴어 또 영어에서 번역이 된 거니까 섭리의 원래 뜻은 어떻게 되는가? 섭리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라틴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프로비데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프로는 앞서 미리라는 뜻이고 비데오는 뭐겠습니까? 비데오는 우리가 비디오 쓰는 거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프로비데오는 미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보다라는 데서 미리 봤으니까 앞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보다 그리고 미리 보고 준비한다 이런 데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섭리라는 개념은 사실 로마 그리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이미 기원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 신들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이 이 더 강조한 것은 신들의 섭리보다도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이죠. 개인에 대한 개인을 돌보는 그런 신적인 돌봄은 제한적입니다. 개인보다는 그 민족의 신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면 신이 그것을 정했다면 한 개인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그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이 전체의 운명을 위해 개인의 미래를 정해놓았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 미래를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고대 철학자들은 더 많이 가르쳤죠. 기독교의 섭리는 그러면 이 고대의 운명론과 같으냐? 하나님의 섭리니까 다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우리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로마 철학자들이 말하는 섭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무엇에서 특별히 깨달았느냐?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는 상호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것 아니냐. 우리 기독교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호 소통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8절 14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섭리의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레가 준비하다의 뜻인 줄 알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 이레 원형은 라라는 단어인데 역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섭리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프로비데오. 미리 본다, 미리 보고서 준비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준비하실지 무엇일지 공급하실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섭리라는 단어의 원뜻이 미리 보고 준비한다, 이것만 알아도 본전 다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 섭리에 대한 오해, 그것은 우리가 작정과 혼돈하는 것이죠. 작정은 계획이라면 섭리는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전능하신 능력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미치죠. 그러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고 다 섭리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섭리가 일어나려면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군가에게 실행하셔야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구체적인 대상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든지 진노를 쏟든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자적으로 아까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는데,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 못지 않게 하나님의 손도 관련이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까 섭리가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미리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못지 않게 하나님의 손도 관련이 있다. 손으로 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본 대상을 향해 무엇인가 사랑을 쏟든지 무엇을 쏟든지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곳에는 저항을 물리치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이다라고 유명한 신학자 바빙크가 말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책이라면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소결인 문답 제11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작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섭리는 누구에게 미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느냐? 아니라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은 간단하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문답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이 섭리에 관하여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가 섭리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범신론과 이신론에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이 범신론은 무엇이냐? 범신론은 만물의 범자가 편만하다, 모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만물에 하나님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만물에 내재하신 하나님인데 이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 안에 있으면 그 물질 안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이라든가 자연 법칙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을 믿게 되면 운명을 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다 이 땅에 내재해 있는, 그죠? 만물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범신론 하면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된 것으로 믿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신론은 무엇이냐?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 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로는 시계공의 하나님입니다. 한 시계공이 시계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부터 시계공이 할 일이 있습니까? 시계를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다면 이제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고장났을 때나 한번 고칠까? 그러니까 시계공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세상 네가 알아서 굴러가라고 더 이상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인정하고 더 이상 세상과는 무관하신 분으로 믿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된 분이라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거든. 그렇다고 초월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냐? 세상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신론과 이신론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는 일부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법칙,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과 협력하여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먼저 섭리 첫 번째 보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유명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지탱하며 하늘과 땅에서 무의식적인 생명체뿐만 아니라 의식을 지닌 생명체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세상 속에 내재해 있는 분, 이 만물 속에, 돌 속에, 나무 속에 그렇게 내재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신학은 일반 은총이라는 독특한 이 관점을 강조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으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특별 은총이 있겠죠. 특별 은총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은 무엇일까요? 특별 은총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일반 은총은 무엇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은총을 주시는데 선택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을 주시고, 그러면 일반 은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악해지는 것을 점점 더 늦추기 위해, 더 억제하기 위해, 죄를 억제하기 위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들 마음에 일반적인 착한 마음, 일반적으로 선을 장려하는 마음, 건성징악의 그런 제도, 그리고 문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 감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장려하셔서 우리 사람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람이 나빠지더라도 아주 천천히 이 나빠진 상태가 지연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려면 조금 좋은 모습으로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 은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섭리의 또 다른 모습은 협력입니다. 협력은 무엇과 무엇이 협력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의지, 하나님과 창조물의 고유한 특성, 하나님과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잘 협력하여서 이 세상에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기적만이 섭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명한 헬리콥터 유머 아시죠?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테니까 당신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래서 헬리콥터를 돌려 보내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 주위 사람들의 후원, 그리고 당회의 결정, 여러 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바람직한 시스템과 협력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섭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표현한 말이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이 물질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만든 무슨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물주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섭리인데 이 섭리에 관하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가 없죠. 특히 오늘날 고대와 중세 때와는 다르게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더 공격당하고 있죠. 고대나 중세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나 중세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 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심이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특별히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왜 위태롭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전에는 다 신의 섭리라고 믿었던 것을 지금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은 다 과학으로 다 풀잖아요. 고대나 중세 때에 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 그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으로 다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그 일식이 일어나는 일 다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특별히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차라리 없다고 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더 좀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과학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동기입니다. 역시 이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심리학과 정신학 이런 인간 정신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종교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지 않느냐. 사람이 전능한 신을 만들었다. 사람이 더 진보하면, 사람이 더 과학적으로 되면 결국 종교는 사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 과학이 더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사람도 더 종교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이 불신되는 섭리신앙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참상이 일어나느냐? 특히 20세기 때는 그런 질문이 많았죠.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죠. 거기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 죽이는 나치의 만행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을 막으실 수 있지만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심으로 죄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허용해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피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고백이죠.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었지만 요셉은 결국 형제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섭리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섭리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예? 섭리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프로비데오, 미리 본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문자 그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결과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평안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가장 편하게 바꾸면, 아까 섭리는 통치라고 했고 섭리는 무슨 미리 보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결국 섭리를 가장 편한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돌보심입니다. 가장 편한 말로 하면 돌보는 게 무엇입니까? 보고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우고 부모의 돌보심이지 않습니까? 섭리가 바로 가장 편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유명한 시편 121편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같은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고 우리 10분간 기도,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